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뭐라고요? 살아있어서 내 심령의 모든 부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걱정이 있으십니까? 오늘 모든 부분 속에서 안 되어진 일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들으십시오. 그럼 그곳에서 하나님이 소망과 희망과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5장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칭찬받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 작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듯이 열처녀의 비유와 또 오늘 나눌 달란트 비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의 삶을 누려라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또한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첫 번째 보았던 우리 말씀 열처녀 비유는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그 깨어 있음이 어떤 것이냐면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있는 그 기름들을 늘 준비하면서 점검하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내면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늘 주 앞에 서는 백성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냐면 지키는 싸움이에요. 지키는 싸움. 어떤 싸움이라고요? 지키는 싸움.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내면의 영성을 강조해요. 내면의 영성. 뭘 강조한다고요? 내면의 영성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내 내면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요. 사실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지쳐있고 그리고 또 무너져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무엇이요? 내 내면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의 초점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첫 번째 달란트 비유, 우리가 첫 번째 그 열처녀 비유일 때 내면의 영성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무엇입니까? 내면의 영성을 넘어서 깨어있는 것으로 충분히 않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깨어있는 것으로 충분히 하지 않고 너희가 깨어있다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날 시간을 살아가면서 열심을 내서 주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면의 강함을 갖고 그리고 외면적으로 주변에 많은 심령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 정말 믿는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돼. 점검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내면의 영성 동시에 외형적인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묵상이 되어져서 내면을 점점 하나님과 내면 가운데 깊이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서면은 우리 내면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그 영성을 통해서 외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삶을 통해서 선거적인 영역을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금요일 날 11시까지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확인했어요. 누구 기도했냐고 11시까지. 그러니까 또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또 안수 집사님 회장님이 다 알고 있더라고. 누구 기도했다고. 그럼 눈 뜨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내면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면의 영성이 회복되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행동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 중직들을 통해서 이 내면의 영성의 회복이 행동의 영성으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든지 할 때 우리의 행동이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면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11시에 우리가 토요일날 11시 전도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매번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까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와서, 아니 11시에 다이소트 전도하는데 여러분 직장 나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모두가 나와서 한번 해봐요. 그냥 전도 안 해도 저 사람들이 누굴까 깜짝 놀랄 거야 아마.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르르 나와봐요. 떼거지로 나와보십시오. 저게 뭐 그냥 뭐 건빵 안 나와도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넘치는 교회 한마디 하고 그냥 들어와도 그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행동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전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들리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라. 이 비유는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부를 때 두 가지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언제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명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파송한 청직이라는 거. 여러분, 이 정체성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두 가지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가,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청지기는요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읽어보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맡은 사람이에요. 뭘 맡은 사람이라고요? 소유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뭐냐면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사유권자예요.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집 있으신 분, 차 있으신 분, 누가 그 차를 건들거나 그 집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범죄예요, 범죄. 여러분, 그것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 거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는 소유권자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뭘 받은 자요? 사용권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용권을 받은 청지기가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맡긴 그 뜻을, 그 주인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그 소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달란트는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의 모든 자원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의 돈, 나의 시간, 내 인생의 에너지,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왜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하다 떠오르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첫 번째, 품위 유지를 위해서, 우리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특수활동비를 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품위 유지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품위 유지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모든 인생의 자원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좋은 집에 살아도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녀도 되고, 좋은 건 누려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금욕적인 어떤 가난하고, 지리도 가난하게, 궁상맞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신 이 땅에 주신 아름다운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다스리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품위 유지비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고 건강이고 재능이고 사명이고 가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신 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들을 누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품위 유지만으로 쓰는 문제가 됩니다. 품위 유지비만으로 쓰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 안에 품위 유지비도 있지만 뭐도 있다는 것이요? 특수활동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주신 목적 비용에 그 안에 있는 것 맞게 여러분 주신 것이 바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 맞게끔 따라서 쓰는 그런 재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탤런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주인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게 중요한가요? 왜 내 것만 취하고 내 것만 다스리고 내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결산한 날. 무슨 날이 온다고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하는 날이 온대요. 여러분, 결산할 날이 옵니다. 결산할 날. 여러분, 그게 첫 번째는 무엇이요? 우리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결산할 날이 와요. 결산할 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요? 청지기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다 압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확실하게 아시나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 가진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역사의 끝에 심판장이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우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했는가, 그것을 심판할 날이 온다니까요.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식을 내려놓고 청지기의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일단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인이 주시는 그 뜻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 한 달란트를 어디에 숨겨요? 땅에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뭐라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하면서 호통칩니다. 호통치는 게 아니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종도 아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여러분 한 달란트를 땅에 심었다는 것은 게으를 수 있어요. 게으르다는 표현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하대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은 자가 어떤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뭐 어떤 세상에서 어떤 펑펑 쓰고 유흥비로 날리고 어떤 술을 먹고 어떤 무슨 도박을 하고 뭐 이런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취해 있는 그런 데에 사용하는 그런 악한 사람입니까? 그냥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짜낸 것이에요. 내가 원금을 날리면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땅에 묻었다가 다시 주인한테 주면은 그래도 본전이라도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내면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그냥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교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줬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줬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할 수 없어. 그래서 비교의식 때문에 주인의 사명도 모른 채 그냥 땅에 묻어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악하다는 표현이 왜 이에게 있었냐면 결국은 뭐냐면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사명을 몰랐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주인의 뜻을 모르면 악한 것입니다. 주인의 사명을 모르면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뜻을 물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은 우리 보러 뭐라고 하냐면 악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 우리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이 있고 점검이 되어지고 그 뜻에 따라 온전하게 아는 자들은 행동하기 나름이에요.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화려한 종교적인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이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는 백성이 안 된다면 그것은 뭐냐면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악하다라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이런 모든 탤런트를 주의 뜻에 상관없게 행동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백성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의 출발이 무엇이죠? 유턴이에요. 유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아멘. 열천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처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늘 달란트 비유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답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양이에요. 양. 염소가 아니고 구원받은 양입니다. 아멘. 그럼 한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어떤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선용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묻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 그 주인의 뜻대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우리 넘치는 그 성도님들이 진정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충성을 보이라고 청지기에게 충성을 보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미덕 중에 하나가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너무 믿음만 강조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 사라집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 우리 믿음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은 정말로 뭐 하냐면 충성했어요. 진짜로 무식하기까지 충성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사라진 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진짜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대가 변해가지고 문화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충성에 대한 부분이 점점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써 뭡니까? 시대를 따라가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애써 뭐 하는 자가 되냐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충성함을 더 애쓰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뢰와 충성이에요. 뭐라고요? 신뢰와 충성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이란 한자어가 무엇입니까? 마음 중자에 마음 심자. 여러분 중간 중자에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무엇이에요? 이룰 성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이게 뭐냐면 마음의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요? 신뢰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여러분, 한자어를 찾아도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상대방에 대하는 태도가 충성이래요. 충성. 여러분,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한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이루고자 한 사람이 바로 충성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에 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이 나오냐요? 착하고 충성, 누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피스티스, 그 안에 믿음과 충성, 신뢰와 충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믿음 있는 사람, 충성된 사람이 오늘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향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변함없는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들렸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성취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그 성취를 누가 경험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을, 아까도 보세요, 시작과 끝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시고 성령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라요. 우리 따뜻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고백이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신실하신다는데, 그 또 하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 고백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이 고백 속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꼭 이루어지는 고백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게 신실한 분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믿음이 페이스잖아요. 페이스의 형용사가 페이스풀,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다면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다는 고백을 한 자들이 믿음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요, 의문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비유를 들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주인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까? 그냥 5달란트 똑같이 주면 안 돼요? 아니면 1달란트 똑같이 주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주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고 떠났어요. 달란트 받은 종들이, 특별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의욕을 가지고 달란트를 받자마자 거리로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배로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빻아서 땅에 묻어버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땅에 묻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주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또 하나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비교하려면 1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서 아이고 심판받았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중간에 뭘 뒀어요? 2달란트 받은 자를 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비교의식이라고 했냐면 2달란트 받은 자는 무엇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이 2달란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비교의식 속에 무력함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뭐예요?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맡긴 사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뻐함 받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니까 큰 교회 목사님도 있고 몇천 명 교회 목사님, 몇만 명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저희처럼 100명, 200명 교회 목사님도 계시고 또 1명, 2명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요, 1명, 2명 계신 목회자분들은 당당하지 못하다니까요. 그게 뭘로 보냐면 그냥 숫자로 보는 거예요. 성도의 숫자, 재정의 숫자로 목사님들의 크기를 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적을지라도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기 합당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가치를 숫자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가졌으며, 얼마나 아이큐가 좋으며,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이에요? 얼마나 구독자 수가 많은지, 얼마나 팔로워가 많은지, 댓글이 많이 달렸는지, 이런 거로 구분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의식 하지 말고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평가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있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니까요. 오늘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했던 그들의 칭찬은 한 문장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여러분, 21절에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한대요? 참여한다. 23절 보세요. 충성되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합니까? 아멘. 여러분, 문구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것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는 것에 충성하는 백성들이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평가가 우리의 평가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진짜 충성된 종. 그 충성된 종이 어디에 참여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고, 물론 그런 은혜가 있겠죠.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재정이 막 엄청난 부자가 되고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는 목적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주변이 잘 되고,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목적이 그게 아니라 목적은 뭐냐면 내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럼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그겁니다. 내 즐거움. 여러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는요, 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할 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가 내 소유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는 주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야. 아멘.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눴지만 저희들이라고 100% 잘합니까? 너 마찬가지예요. 100% 다 못해요. 100%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더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은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충성된 종에게 허락한 복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의 비전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칭찬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복인 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마치고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맥모닝 사왔으니까 맥모닝 드세요 하더라고요. 또 맥모닝 먹었어요. 먹으면서 이런저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먹는 곳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럼 모이십시오. 아멘. 그럼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면서 어떤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개척교회 섬기는데, 그럼 별명이 맥가이버래요. 맥가이버라고 하면서 그 장로님이 엄청나게 개척교회를 엄청나게 섬긴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서 기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장로님이 꼭 우리 교회 이분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분처럼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행동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 오는 것은 정한이 있지만 가는 것은 정하지 않았어.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한 가지, 기쁘게 살아가지만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만 특수활동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넘치는 교회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도님들, 그런데 그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뭐예요? 기쁨에 참여하라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그 삶의 행동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능력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님 비판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학교 교사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알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만나주신 순간 저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세상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많은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변화시키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